강대상이 높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높네요. 키높이를 더 높은 걸 신고 왔어야 되는데. 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간간히 잠길 수 있는데 개의치 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마정 자매님이 주제가 갓생살기라고 했는데, 네, 주제 갓생살기 아닙니다. 저희 필리핀 홍보하는, 그러니까 필리핀 선교 모집하는 저 포스터를 이제 타이틀을 갓생살기로 잡았고요. 갓생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 MZ들 신조어인데, 갓하고 인생하고 합쳐서 여하튼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막 시간을 쪼개가지고 거의 막 신처럼 사는 거예요. 엄청 열심히.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걸 의미하지는 않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갓생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를 믿는지 마는지, 교회를 나오는데 이게 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인생 말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갓생살기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오늘부터 하게 될 선교 훈련의 타이틀은 MTM 훈련입니다. My Today's 만나라고 해서 나의 오늘의 만나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이제 선교 훈련을 계속 할 건데요. 오늘은 MTM이 무엇인지, 그리고 MTM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MTM 왜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MTM이 예배 나와서 드리는 거랑 뭐가 다른 건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서 우리가 앞으로 하는 MTM 묵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TM 무엇이냐면 나의 오늘의 만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양식이고 매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MTM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돕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MTM은 사실 저희가 가고 있는 필리핀 터닝 포인트에서 안재근 선교사님이 이제 MTM이라고 아예 정식으로 타이틀을 붙여서 이것을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훈련이 결국에 말씀의 양식을 먹고 깨닫고 적용함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우리가 MT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MTM을 하기 이전에 있어서 왜 우리가 MTM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몇 구절 가지고 왔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인데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나도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 받겠지, 천국 가겠지. 나는 분명히 길에서 그렇게 들었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 3번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하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길 가는 어떤 전도자의 예수 3번 외치면 구원 받습니다 아멘을 믿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를 믿어야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에 대해서 우리가 흘려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음 구절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11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다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뒤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여서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그 바알들을 섬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와 있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의 교수님이 그냥 수업하다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멍청한 게 무서운 게 아니다. 멍청한 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근데 멍청한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상하게 멍청한 사람들은 열심히 한대요.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아는 사람들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아는 사람들이 열심히 막 이렇게 막 힘있게 막 뭔가를 하는 경우가 진짜 드물고 이상하게 책 한 권 읽은 사람들, 책 2장 읽은 사람들, 거기서 뭔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멍청한데 열심히 하는 것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 같지만 정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멍청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수업하는데.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거기 앞에 앉아 있었을 때 그 멍청이가 저였어요. 여러분들이 멍청할 수는 있어요. 근데 멍청하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기분이 나빴어요. 멍청한데 열심히라도 해야지. 멍청한데 열심히도 하지 말라니. 되게 기분이 안 좋았는데 사실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면전 앞에서 바알들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를 하는 일로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하면 하늘이 감동할 거다.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갖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행하고 우리의 갸륵함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쟤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난 멍청하지만 뭐라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걸 돌아봐 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도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갈 수 있는데 열심히 나와서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중간만 가면 될까요? 열심히 해야죠.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먼저 열심히 해야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한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겁니다. 가장 먼저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쏟고 그 후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MTM. What is MTM? 저희 이 PPT가 사실 그 터닝포인트에서 온 건데 그 온 거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제가 작업을 한 거여가지고 이렇게 가끔씩 영어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MTM이 무엇일까요? 말하면 너무 약간 느낌이 좀 그래가지고 잡담이었습니다. MTM은 함께 읽어볼까요? 큐티라고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개인의 경건의 시간입니다. 2번째, 그리스도인의 영적 양식입니다. 3번째,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 MTM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개인적 만남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둘만의 테이블에 앉아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과 둘만 그 긴밀한 시간, 하나님과 딱 나만 있는 시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 생각보다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 질문을 그냥 지나가다가도 한번 들었고 직접적으로도 한번 들었고 옆에서도 한번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되게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잖아요. 그 중고등학생들 그 말씀 가르치던 중고등학생들 교사였고 지금 청년들하고 같이 MTM 말씀 나눔도 하고 있고 뭐 이제 가끔씩 나와갖고 이렇게 설교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라고 대답이 선뜻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거 되게 추상적인 질문이야?
그냥 어떤 느낌적인 느낌을 물어보는 것 같아.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단 둘이 앉아서 무슨 티타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 이거 그냥 안재근 선교사님이 굉장히 약간 그 문학적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야. 그렇게 이해하는 거 말고는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MTM을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 전까지 그냥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혼자서 하다가 MTM을 결국에는 이제 아예 모르겠다, 일단 해보자. 저렇게까지 강조를 하시니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한 게 작년 5월부터였어요.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말씀 묵상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 둘만이 앉아서 둘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고 하나님과 둘만의 대화를 해본 적이 있고 속 깊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전까지는 사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었거든요.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고 괜히 본인 영험한 척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매일매일 1대1로 스스로 말씀 앞에 독대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양식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부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부부는 남이 알 수 없는 나의 배우자의 모습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석준이 형제를 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석준이는 아마 은채가 알고 있는 석준이랑 다를 거예요. 그렇죠? 같은 사람일 수 없죠. 저 김태형 형제 진짜 오래 많이 봤거든요. 네, 김태형 전도사님. 네, 김태형 전도사님 진짜 오래 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김태형 전도사님은 김하연 전도사님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오히려 보면은 제가 김태형 형제를 더 많이 김태형 전도사님을 더 오랫동안 알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김하연 전도사님이 김태형 전도사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해서 그런가요? 그럼 전 덜 사랑해서 그래요? 같이 살아서 맞는데요. 더 깊게 알 수 있는 이유는 저는 김태형 전도사님하고 단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같이 단둘이 앉으면 진짜 너무 많이 싸워요. 입만 열어도 싸워요. 전 제가 하는 얘기가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싸우기 때문에 김태형 전도사님하고 둘이 앉아서 있을 시간이 없고, 청년들하고 한 10대 명이 앉아갖고 막 왁자지껄 떠들 때는 김태형 전도사님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있으면 기분이가 좋거든요. 사람들을 막 기분 좋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그럼 저도 김태형 전도사를 떠납니다. 같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태형 전도사가 누군지 김하연 전도사님처럼 알 수 있는 계기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떠들고 하면서 막 내가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막 얻은 것 같잖아요. 그게 하나님인 것 같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독대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독대하는 시간을 하나도 갖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고석준 형제랑 내가 알고 있는 김혜일 집사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머리가 없죠. 저 김혜일 집사님 알아요. 잘 알아요. 연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마리오네트 하시고. 잘 알죠. 성격 좋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성격 좋으신데요. 잘한다니까요. 저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진짜 알고 있는 걸까요? 정말 집사님에 대해서 온전히 잘 알고 있는 걸까요? 이걸 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게 맞나? 나를 정말 구원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맞나? 아니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남들 막 왁자지껄 떠들 때 맞아,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지, 하하하하, 맞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어, 좋으신 분이지, 나도 들어본 적 있어. 그게 지금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MTM은
말씀을 독대하는 단 둘만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MTM이라고 착각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독대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착각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일독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 읽는 거. 성경에 대해서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반, 로마서반, 창세기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요한복음반 들어가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오전 말씀 오늘 제가 할 얘기 다 해가지고 사실 할 얘기가 없는데 오전 말씀에서 지적인 동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식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개인적인 관계의 시간을 갖는 거냐? 아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무슨 교양 배워가듯이 그렇게 배워나가는 것은 MTM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없이 묵상하는 거. 성경을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날 언젠가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막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거구나. 이 상황이야. 어저께 저번 주에 목사님이 말했던 솔로몬이 느꼈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그 상황이구나 라고 길 가다가 갑자기 확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 말씀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깨달은 것을 그저 생각하고 기록하지 않는 것. 무슨 이야기냐면 깨달았어요. 네, 은혜로 왔어요. 좋아요. 네, 그리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구나. 좋은 말씀이네요. 아멘. 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 그게 MTM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필리핀에 갔는데 이승희 사모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승희 사모님 간증이었는데요.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이 오셨대요. 근데 번아웃이 온 그 시점이 언제였냐? 사역이 가장 잘 되던 시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넘치게 수고하고 정신없이 사람들을 신방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참을 수 없는 그 공허함 있잖아요. 그 번아웃이 확 찾아오더래요. 근데 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번아웃이 온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 사역이 잘 되고 있지 않으면 나한테 번아웃이 올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번아웃이 올까라고 혼란스러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번아웃이 왔을 때 그 가운데에서 가만 잘 돌아보니까 보이는 게 있었다라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진짜 넘치게 수고하고 내 사역이 정말 나의 사역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는 알겠다는 거예요. 그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수고해서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구나. 내가 넘치게 수고해서 먹이지 않으면 이 사람들한테 아무런 변화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았을 때 확 번아웃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죽을 똥살똥 막 물을 퍼다가 날라갖고 물을 막 붓고 있는데요. 부어서 그때 당신은 뭔가 찰방찰방 차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서 다시 돌아보면 물이 없어요. 다시 아무것도 없는 빈 항아리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복음이 약해서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약해서 세상에 NGO라는 게 있는 거구나. 복음이 생각한 것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월드비전, NGO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먹을 거 주고 입혀주고 채워주고 다 그렇게 하는 거구나. 복음은 변화시킬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럴 법도 해요. 사실 우리도 많이 보지 않나요? 복음을 증거해요. 들었어요. 자신 스스로를 보세요. 남을 보고 막 남이 어쨌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뭐가 차는 것 같아요. 돌아서면 다시 텅텅이에요.
주님께서 뭘 변화시킬 것 같아요. 내 인생 이끌어 가실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가난해요. 굶주려서 막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 같고 나를 위로해 주실 것 같고 나를 사랑해 주실 것 같아요. 돌아서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가난하고 계속 불편하고 계속 아프고 계속 불쌍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승희 사모님하고 안재건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깨달은 게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내가 먹여주지 말아야겠다. 내가 먹여주는 게 아니라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새끼 암약간 넌 틀렸어.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것 말하면서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줘서 먹이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닐 수 있겠다. 당장 쓰러져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줘서 먹여야 되는 순간이 있겠지만 내가 너를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지. 네가 네 배고플 때 찾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으셨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나라 가면 돈 주지 말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가난한 나라 해외 봉사 가면 한국 사람들 보면 막 돈 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너무 막 눈 반짝반짝 예쁜 애들이 와가지고 막 돈 달라 그러면 안 주면 내가 막 되게 무슨 쫌팽이 같고 막 나쁜 놈 같고 막 그러니까 돈 줘야 될 것 같고 막 가지고 있는 막 시계라도 풀러서 줘야 될 것 같고 막 지갑에 꺼내갖고 뭐 없는 거라도 막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분이나 NGO 구호단체 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거 주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나한테는 그게 도움 같잖아요. 당장 내일 가가지고 오늘 가서 먹어야 되니까 빵 먹으라고 주는 건데 그게 걔를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돈 주잖아요. 걔는 절대 이제 나가서 일 안 해요. 한국 사람 쫓아다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다. 가서 돈 막 더 반짝반짝해져요. 날이 갈수록 반짝반짝해져요, 눈은. 그 국어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간단해요? 국어라면 돼요. 뭘 위해서 내가 기술을 배우고 뭘 위해서 공부를 하고 뭘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요? 국어라면 돈 주는데 마음 약한 사람 찾아가면 시계도 풀러주는데 그런 사람 쫓아다니는 게 이득이지 뭘 열심히 살아요. 근데 지금 교회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말씀 안 읽어요. 왠지 알아요? 영험한 목사님 찾아다니는 게 이득이에요. 안 그래요? 말씀 뭐하러 읽어요? 뭐하러 열심히 살아요? 뭐하러 공부해요? 공부하려면 엉덩이 아파, 힘들어, 허리 아파. 나 늙어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뭘 이렇게 열심히 해요? 안 해도 돼.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은혜 떨어졌어요. 죽는 소리 앓는 소리 하고 저 기도해 주세요. 해주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보는 거예요. 또 내일 뭐 어떻게 살아요? 내일 살다가 힘들어요? 목사님 찾아가면 돼요. 제가 좀 약간 그 필터링이 좀 원래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많이 낀다고 꼈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요. 근데 옛날 교회는 안 이랬거든요. 본 적은 없어요. 옛날 교회 사람들이 막 부흥할 때 전 적그리스도인이었어가지고 본 적은 없는데 옛날 교회는 제가 배운 역사를 봐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온 나라가 구걸하고 다닐 때 자기 없는 거 털어가지고 그 구걸하던 사람들을 먹이던 게 교회였어요. 온 나라가 자기 하나 몸뚱이 먹여 살리자고 나라 배신하고 막 이러고 다닐 때 그 나라 이끌고 가겠다고 투쟁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 뭐 대단히 가진 거 있어서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그날그날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 교회가 그런 데 같아요. 양로원 같아요. 주일에 모여요. 모이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아직 안 돌아가셨네요. 보니까 아직 저번 주에 받은 은혜가 아직 남아있나 봅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챙겨가시고 일주일 동안 잘 두둑히 챙겨 놓으셨다가 위험할 때 위급할 때 쓰세요. 다음 주에 안 보여. 어디 가셨대? 민경이 왜 안 나왔대? 좋은 일일까요? 저희 교회에서 어느 날 사람이 안 보여요. 좋은 일로 나가는 거 최근에 뭐 보신 적 있어요? 교회에서 사람이 나갔어요.
선교하러 나갔을까요? 복음 전하러 나갔을까요? 시험 들어서 나갔을까요? 시험 들어서 나갔어요. 100%예요. 오케이, 98.8%예요. 0.2% 있어요. 근데 다 그래요. 다 시험 들어서 나가요. 교회에 안 보였을 때 이 사람 어떤 사명과 어떤 소명을 받아서 힘있게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어디 결석했다? 없어요. 놀러 나갔어요. 시험 들어서 나갔어요. 저번 주에 누구 성도랑 싸웠대요.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요. 매주 확인하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지? 아직 안 죽었지? 아직 숨은 붙어있지? 다음 주에도 꼭 숨은 붙어있길 바란다. 이거를 지금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저희 교회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 교회를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저희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게 맞아요. 왜냐면 뭐 이거 숨기고 산다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산다고 뭐 현실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포크네 셰프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포크네 셰프 보신 적 있나요? 저 재밌게 잘 봤는데 그 와중에 깨알같이 막 드라마도 보고 그랬어요. 왕의 수라상 차려주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유나 씨가 예쁘더라고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부럽게. 근데 거기에 보면 상차림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런 차림이 나오더라고요. 초조반, 조수라, 낮것상, 낮참, 석수라, 야참. 이게 하루에 왕이 받는 수라상이래요. 이게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근데 엄청 많이 먹죠. 근데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그 세미나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는 새벽 예배, 순모임, 신방, 성경 공부, 수요 예배, 철야 예배구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는 상이잖아요. 초조반, 조수라, 낮것상, 낮참, 석수라, 야참.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면, 이거 굶기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내가 배가 고프거든요. 이걸로 먹어야 되는데 수라상에서 일해야 되는 이 수라상 나인들이 일을 안 하네. 열이 받는 거예요. 이 수라상 나인들이 누구예요? 저희 목사님이죠. 뭐 저는 그동안 그 수라상이 없어갖고 나인이 아니었어갖고 탱자탱자 놀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각 교육부예요. 24시간 동안 만들어야 돼요, 진짜로. 그 수라상이라고 하는 게 뭐 대충 와가지고 우리 애들 김 싸주는 것처럼 참기름 탁 해가지고 막 해갖고 야 대충 집에 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을 다해서 만드는 거예요. 10시간, 12시간 써가지고 아침상 만들고 낮것상 만들고 초조반 무슨 뭐 야참까지 다 만들어요. 먹이고 나면 그 배부른 그 사람들의 그 이제서야 만족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좋다 이거예요. 먹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먹었으면요. 누군가는 배불러서 장성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역자들이 저는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는 아니니까. 다른 사역자분들이 예배팀들이 죽자고 예배 만들어가지고 먹였으면 누군가는 자라나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나가요. 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초조반 언제 오냐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초조반 왜 걸렀냐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걸르면 안 되죠. 먹으면 좋죠. 근데 드시고 나가셔야죠. 나가셔야 돼요. 근데 다 드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 목사님하고 사역자님들은 예배팀들은 그거 만드느냐고 계속 수락관에 앉아서 그거 만들고 있으니까 아무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진짜 충격받았던 게 요즘 중고등학생은 예수가 누군지 모른대요. 아니 그래도 저희 때는 제가 90년생이거든요. 진짜 중고등학교 때도 지긋지긋하게 막 예수 믿으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지도 예수가 뭔지도 모르면서 막 예수님 믿어 안 그러면 지옥 가 말면서 지옥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네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믿을 거야 말면서 막 싸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도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입 뻥끗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교회 안에 들어차가지고 무슨 기내식 받아 먹듯이 말씀 받아 먹느냐고 다 앉아갖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절식인가요? 그만 먹자. 아니에요. 스스로 찾아 먹으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스스로 찾아 먹으시면 됩니다. 스스로 찾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MTM입니다. 왜 MTM이라 부르는가? MTM, M, my, T, today's, 오늘을 위한 양식, 만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양식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MTM은 누가 서빙해주는 음식 아니에요. 나에게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 일요일날 받아서 주머니에 만땅 넣어놨다가 배고플 때 무슨 칼로리 바처럼 이렇게 꺼내 먹는 그런 거 아니고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내가 오늘 하루를 살기에 풍족할 만큼 내게 나를 채워주는 그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얻는 그 양식이 MTM입니다. 다 함께 MTM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매일 주신 만나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양식입니다. 말씀은요,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확실히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인 건 그래서 그나마도 아침, 저녁, 석수라 뭐 야참 다 찾으시는 분들은 그나마도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안 먹어도 돼. 안 배고파. 밖에서 많이 먹었어. 나는 말씀은 안 고파.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지만 정말 말씀은 매일매일 필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영적 양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MTM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이 만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위에서 설명했듯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양식입니다. 즉 우리에게 얘기하면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 목에서 숨이 끊어져가지고 삐 소리 날 때까지 먹어야 하는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16장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네, 제가 먼저 읽었네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두 번째, 사사기 55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에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네, 만나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 삶에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만나를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8장 24, 25절입니다. 시작! 비같이 내려 하늘의 곡식을 그 백성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사람이 천사의 빵을 먹게 된 것이다. 그것도 충분히 먹을 만큼 보내주셨다. 네, 하늘의 양식입니다. 근데 하늘의 양식인데 하느님께서 만나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주시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풍성히 먹을 만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교회 다니면서 왜 시험 들어요? 왜 시험 들까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맞아요. 사람 사는 일이 마음 같지가 않죠. 100명 막 200명 모여있는데 어떻게 시험 안 들 수가 있어요.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 중에 막 한두 명 막 이런데 어떻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마음에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시험에 드는 이유는
배고파서 그래요. 이 애드리브라 갖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목사님이 배고프면 진짜 성격이 안 좋으세요. 100m 전방에 봐도 하지 말까요? NG? 오케이, 제가 배고프면 성격이 별로 안 좋아져요. 100m 전방에서 봐도 예민해요. 인상이 벌써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요, 누가 잘못돼가지고 사실 싸우는 걸까요? 특별히 오늘따라 아정이가 하는 짓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짓만 골라 해가지고 사실 싸우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뭔가 마음에 안 들 때는 지가 배고파서 그래요. 지가 예민해서 그래요. 지가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배고파 죽겠는데 옆에서 자꾸 애새끼가 왔다 갔다 이렇게 막 하면서 깐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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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이 받죠. 근데 원래 애는 깐족깐족 거리는 거예요. 어제도 깐족거렸고 오늘도 깐족거리는데 왜 오늘 특별히 열받아요? 아, 내가 식사를 안 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식사를 맨날 누구 찾아가가지고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드셔야 돼요. 스스로 내가 아침에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충분히 풍족하게 먹고 나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예민하게 이게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안 주셨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셨고 없어집니다. 충분히 받고 나면요 괜찮아요. 그치? 하나님 이렇게 깐족깐족깐족깐족 거리는 애들 다 끌고 우리 이렇게 세상 그 인도하시느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되게 심플한 문제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양식을 먹지 않는 이유가 사실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에서 보고 막 민수기에서 보면 얘네들이 특별히 되게 나쁜 것 같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양식을 보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이 저주받은 자식들. 근데 우리 실제로 마음에 되게 하찮게 여기고 있지 않나요? 내가 이 하찮은 양식을 싫어하노라. 이 아무짝에도 맛도 없고 아무 영양가도 없고 있어요. 근데 보기에 그렇고 아무 맛대가리도 없어 보이는 이 하찮은 음식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먹어야 돼요. 먹어보셔야 돼요. 먹어보시면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필요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필요하신가요? 되게 하부루타적인 질문입니다.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심성이 약간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매번 믿으면서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제 스스로. 되게 인생 피곤하게 살고 되게 힘들게 사는데 물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필요한가? 집 방구석에 앉아갖고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가? 굳이? 여러분들 필요하세요? 왜요? 굳이? 성경 이만한데? 야, 해리포터도 그거보단 얇아요. 굳이 이거 읽어야 돼요? 왜요? 뭐 바뀌어요? 바뀌어서 이 정도예요? 어휴. 필요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해준다. 시편 107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으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알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은 뭘 준다고요? 믿음을 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계속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말씀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을 주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디모데후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다음 절 읽겠습니다. 말씀은 삶을 인도합니다. 시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혼을 채우고 만족을 줍니다.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입니다. 말씀은 생명을 줍니다. 요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1번부터 6번까지를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난 말씀이 이랬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왜 아무도 나한테 안 알려줬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해준다고? 말씀이 믿음을 준다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고?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한다고? 말씀이 내 영혼을 채우고 만족감을 준다고? 말씀이 내게 생명을 준다고? 나 처음 들어봤어요. 다행이에요. 들어보셨군요. 근데 나 이거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처음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요. 다 들어봤다면서요. 겸손하지 마세요. 드세요. 나 이거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겸손하지 마세요. 나 조금이라도 알아요. 오케이. 조금이라도 경험해본 적 있어요. 드세요. 자, 이거 겸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의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영혼의 만족과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게 아닐지라도 나는 어제보다 오늘은 그게 더 되어 있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 이거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변화가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어야만 해요. 그렇죠. 온 것일 거예요. 내가 이것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이 변화를 느낀 사람과 느끼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오는 양식을 매일 먹으면서 살아나가고 있는가? 변합니다. 분명히 변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분명히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나의 영적 만족을 느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예일교회 목사님이 영험하고 사랑의 교회 목사님은 더더더더 영험해서 사랑의 교회 목사님 말씀 듣는 사람들은 단순간에 변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들으려면 57주는 배워야 변화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 때문에 변화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느릴지라도 반드시 변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말 생각해봐야 돼요. 들어본 적 있잖아요. 말씀이 그렇다고 믿고 계시고 우리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내 삶이 내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헌금을 내고 시간을 들이고 교회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고 쓸고 닦고 하는 시간 동안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불행한 거예요.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남들은 가을에 꽃 구경, 봄에 가을에 반품 구경, 겨울에는 좋은 데 가고 막 스키도 타러 다니고 막 겨울 캠핑 불멍하고 막 여름에 막 바다 가고 다 하는데 우리 못 가잖아요. 주일이 월화수목금은 일하고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야 돼서 그거 못 하는데 이것도 없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우리 이 변화가 우리 삶에 있도록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각자가 몸 키울 때, 다이어트 할 때, 어떤 병상에 있다가 그 회복할 때, 그리고 성장기에, 그리고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몸이 이제 점점 쇠퇴하고 있을 때 먹어야 하는 양식이 다 다르잖아요. 저희 관장님 그 복싱하시는 졸지 마세요. 복싱하시는 관장님 드시는 식사 보면 엄청 고단백이에요. 고단백 고영양. 근데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보면은 관장님처럼 드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이 우리 애들처럼 막 사탕 엔징을 빨고 앉아있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되게 이렇게 영양가 있게 잘 챙겨 드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삶의 말씀이 내가 개인적으로 독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사실 그런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 영적인 성장과 어떤 위치가 정말 다 다르단 말이에요. 나랑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다 목사님 말씀 그냥 듣잖아요. 목사님은 평준화 해가지고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그냥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파요. 어떤 사람은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힘있게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해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자라나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해요. 그 순간에 먹어야 하는 양식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먹어요.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못해요. 당연한 거예요. 운동선수가 다이어터 음식 먹고 앉아있고, 할머니가 애 먹는 사탕 빨고 있고, 애들이 그 병상에서 먹는 보양식 먹고 있고, 안 자라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어떤 변화, 삶의 인도, 영혼을 채우고 만족하는 것들이 없진 않지만 풍족하게, 충만하게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자기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양식을 하나님께 받아서 먹고 일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상황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갈망과 성장은 어떻고 어디에 있으십니까? 나에겐 뭐가 필요하죠? 부드러운 음식입니까? 딱딱한 음식입니까? 고영양의 음식일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가볍고 소화가 잘 되고 몸에 건강한 음식일까요? 어떤 걸까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뭘 먹어야 하지? 뭘 먹고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그 양식을 받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MTM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간단해요. 시간입니다. 성경이 이만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단시간적으로 오늘 내가 이 성경 일독하고 다 끝내버려야지. 양식 두둑히 채워갖고 곡간 딱 채워놓고 꺼내 먹어야지. 아니고 매일매일 시간을 들여서 아까 얘기했듯이 목에서 숨 딱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삐 소리 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어떤 시간을 헌신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양식을 먹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왜 내가 묵상을 못하지? 왜 여러분 우리 말씀 묵상 못하는지 아세요? 시간이 없고 장소가 없어서 그래요. 의외로 그렇다요. 이게 이상해요. 집이 막 평수가 막 48평, 50몇 평 되잖아요. 집이 그따만한데 말씀을 위해서 내가 예비해 놓은 장소가 없어요. 하루가 24시간이고 드라마 보고 쇼츠 볼 시간은 세고 셌는데 내가 말씀을 위해서 따로 떼는 나의 말씀을 묵상한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MTM 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시간 날 때 해야지. 시간 날 때 그냥 성경 집어다가 여기가 좀 깨끗하네. 여기 앉아갖고 해야지. 절대 못해요.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요. 매일 동일한 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 아침에 일어나면 루틴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딱 입을 딱 한 다음에 화장실 가가지고 시 싸고 똥 싸고 딱 입을 딱 그런 루틴처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화장실 다녀온 후에는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루틴처럼 그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어디다가 집어넣어놨다가 그 끌고 와가지고 애들 막 뭐 해놓은 데다가 이렇게 막 대충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제 대충 이렇게 앉아갖고 묵상 안 돼요. 그거 하면요 청소해요. 결국에 2, 3일 있잖아요. 청소하다가 판쳐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장소를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장소냐? 내가 MTM 묵상할 수 있는 진짜 안 보이는데, 더러운 거 안 보이는데, 설거지거리 안 보이고 빨래거리 안 보이고 막 누가 막 이렇게 해놓은 거 안 보이는 딱 나만의 내가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자리에 그냥 거기다 성경 두세요. 성경 어디서 가지고 오지 마세요. 성경 어디서 이렇게 꽂아놓고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펼쳐서 주변 물건 치우고 의자 끌고 와, 책상 끌고 와, 뭐 커피 가져와 하지 말고 거기다 장소 하나 만드시는 그 일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시잖아요. 2, 3주 있다가 실패합니다. 해봤어요, 진짜요.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 당연하지만 성경과 노트와 펜이 필요합니다. 요즘 친구들은 아이패드 쓰잖아요. 애플 펜슬, 뭐 갤럭시 좋아요. 그거 사용하셔도 좋고 이제 아날로그 감성. 저는 노트 쓰거든요. 노트랑 펜 있으시면 어디서든지 MTM 성경 말씀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노트하고 펜을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나에게 받은 은혜가 이런 게 있구나 아멘 하고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으실 수 있는, 기록할 수 있는 노트를 꼭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MTM 절차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갈게요. MTM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브루타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말씀 본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을 집중해서 3번 이상 읽고 어떤 성경이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읽도록 합니다. 요즘에 성경 많이 나와 있잖아요.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뭐 개역개정, 그리고 뭐 있죠? 새번역 이렇게 번역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제 하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익숙한 게 편해가지고 개역개정을 좋아하긴 하는데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한다 그러면은 뭐 어린이 성경도 있고, 그죠? 새번역도 있고, 우리말 성경도 있고.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면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 대신 성경을 한 번 그냥 쭉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3번 정도는 읽어주세요. 근데 이 3번을 왜 읽어야 되냐? 왜 읽어야 되지?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잘 몰랐다라고 하는 게 딱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잡히지가 않았었는데 하브루타 강의해 주시면서 딱 이 얘기를 했어요. 장면, 상상, 중요한 단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진짜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이 장면이 내 머릿속에서 해리포터 읽듯이 그 퀴디치 시합에서 그 있잖아요. 이 빗자루 타고 날아가면서 해리포터가 손을 뻗었다 막 이랬을 때 그 장면이 눈앞에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 장면이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이해 못한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 못하신 겁니다. 이 장면이 상상될 수 있게 그리고 해리포터 퀴디치 시합 앞에 볼 딱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내 머릿속에 정리될 수 있게끔 읽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얻어지는 유익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성경 말씀이 친숙해집니다. 성경 말씀이 친숙해지면요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반복은 친숙함을 만들고 친숙함은 이해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어요. 목사님이 해주세요. 전도사님이 해주세요. 선생님이 해주세요. 전 모르겠어요.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쉬워요? 저 사실 해리포터 얘기했지만 저 해리포터 중간에 읽다 포기했거든요. 못 읽겠더라고요. 어려워서. 뭐 이렇게 구조가 복잡해요. 근데 한낱 소설도 그렇게 복잡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열심히 안 읽어요. 안 읽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이해가 쏙쏙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친하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렇잖아요. 주식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거 보면 저 진짜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은 표 딱 보면 이게 빡 알잖아요. 많이 봐서 그래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그냥 표인데 막 몰라요. 저는 아무 까막눈이에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읽으면 그렇게 돼요. 뭔 소린지 막 암호인데 다 풀려요. 그렇게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말씀을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MTM 할 때 FMA라고 해서 3가지 방식으로 묵상을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F가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팩트가 무엇이냐면 말씀에 실제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어난 사건을 그냥 보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가지고 베데스다 못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낫고자 하니 물으셨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천사가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왔구나. 이 팩트예요. 간단하죠? 누가 베데스다 못에 갔다고요? 예수님이 갔죠.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38년 된 병자. 그 38년 된 병자가 왜 안 나왔다고요? 왜 계속 병자였다고요? 천사가 물을 흔들 때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옮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 못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낫고자 하니?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게 사실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기서 의미를 뽑아내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베데스다가 어딜까? 38년 된 병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 무슨 병에 걸려 있었을까? 천사는 물을 와서 하브루타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물을 이렇게 저어가지고 흔들었을까? 선녀처럼 이렇게 퐁당 들어갔다 나오는 바람에 물이 흔들렸을까? 다른 사람들은 누가 집어다가 거기다 넣어줬을까? 아니면 지발로 먼저 들어갔을까? 그럼 실제로 그 사람은 정말 나았을까? 아니면 뜬 소문일까? 이런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쳐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칩시다. 그래서 뭐요? 어쩌라고요? 걔는 고침을 받았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해서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해요. 와, 예수님 대단하네. 38년 된 병자 아주 수제 맞았네. 너 되게 운이 좋구나.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구나. 좋겠다 하고 끝나고 탁 덮어요. 우리 말씀 묵상을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왜 나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적었을까? 그 당시에 종이가 남아돌아서 잉크가 남아돌아가지고 이 일을 적었을까요? 이 일을 수신자들한테 전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적용하는 게 결과적인 목표입니다. 자, 요약이에요. 사실을 이해하고 그 사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 해석이 실제로 지금 나에게 왜 필요한지,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방금 전에 했던 베데스다 얘기인데 터닝포인트의 에릭 전도사님이 했던 묵상을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어요. 제가 훔쳐온 거 아닙니다. 자,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전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그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팩트입니다. 저희가 요약했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병자가 있었고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들어나간 사람이 낫는다고 믿었고 38년 된 병자가 있었고 낫고자 하느냐 물었고 그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말했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는데 그는 곧 나와서 걸어갔습니다. 에릭 전도사님은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이날은 명절이었습니다. 근데 병자들에겐 기쁨이 없었어요. 기쁘지 않았겠죠. 자기가 병 걸려서 거기 누워있었는데 기뻤겠어요. 근데 그들은 물의 움직임에 희망을 두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개인적인 아픔을 아시고 다가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변화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그는 실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라고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적용했네요. 나는 어떤 질병이나 고통 가운데 있지? 무엇이 나를 오랫동안 묶어두고 있지?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나? 를 스스로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예요. 우울증이 있으셨대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맨날 웃고 계셔갖고 몰랐는데. 우울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게 낫고 싶은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내가 다른 곳에 믿음을 두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소망은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고정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는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나의 태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분께서 저를 치유하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분의 약속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실 때 저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일어서서 과거의 상처를 다스려야 합니다. 저는 이 상처에 받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이 상처받은 마음에서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예요. 저 에릭은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마음을 열고 제가 가진 모든 상처를 말씀드리며 주님을 통한 구원과 나의 말씀으로부터의 자유를 간구할 것입니다까지 본인이 기도하는 적용까지 마치셨어요. 멋진 친구예요. 쉽지 않거든요. 이게 글로 읽으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쉽죠. 자신의 우울증과 내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을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PPT 어디서 이분한테 받아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PPT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일주일 전에 실제로 자기네 사역지에서 했던 거예요. 그럼 자기는 난 예수 믿지 못했었어요. 내 마음이 그랬었습니다라고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쉽지 않은 거예요. 멋있는 분입니다. 박수 쳐줘야 돼요. 진짜 네,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MTM을 가지고 나눔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나누고 내가 이 실제적인 적용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역사했는지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정말 많은 은혜가 있어요. 사실 저희 수요일날 모이면 10시에 모이거든요. 근데 새벽 2시에 끝나요. 좀 일찍 끝나자고 제가 계속 오늘은 12시 전에 갑시다 막 이래요. 근데 저희 진짜 수다 떠는 거 하나도 없이 찬양 연습 와 하고 난 다음에 말씀 나누는 것만 하거든요. 근데 진짜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은혜를 받은 내용을 듣고 무슨 마음 이렇게 내 묵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한 번 또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서로 나누고 하다 보면 2시간 3시간이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시간 보면 막 1시 40분 막 2시 집에 가자 막 이러면서 오늘은 그만해 막 이러면서 집에 가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진짜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어도 교회들끼리 성도끼리 스스로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충분히 은혜 가운데서 정말 힘있게 함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보면 MTM 보면 제가 저 MTM 보고 MTM을 따라서 되게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딱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뭔지는 알겠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 되게 똑똑하거든요. 제가 모를 정도면 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재수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왔어요. MTM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진짜 하브루타, 제가 이거 강의하기 전에 하브루타 강의 진짜 먼저 해주셔서 진짜 저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인데요. 하브루타로 다 해결됐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어떤 본문을 읽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책에서 바로 확인 가능한 얇은 질문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지? 아까 전에 얘기 나왔잖아요. 베데스다. 거기엔 누가 있었지? 병자. 거기에 몇 년 된 병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지? 38년. 뭐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얇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질문들을 스스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왜 만드는지 아세요? 이걸 만들면서 정말 아까 말했던 이미지화가 싹 돼요. 그냥 이렇게 쭉 읽을 때는 아, 그랬구나, 낫구나, 이거가 딱 남거든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낫게 했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얇은 질문을 만드시잖아요. 그럼 정말 키워드가 딱딱딱딱 잡혀요. 아,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갔어. 거기엔 병자가 많았고 그 병자들이 믿고 있었던 건 천사가 물을 움직이면 낫는다라는 걸 믿었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낫고자 하니 물었는데 병자가 딴소리를 하네. 근데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더니 그 병자가 낫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 되게 쉽게 머릿속에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얇은 질문을 만드세요. 그리고 이 얇은 질문을 두시고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 키워드로도 한번 읽어보고 무슨 뜻이지? 무슨 스토리였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심화 질문이라는 게 발생해요. 이 심화 질문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이 어떤 명절을 얘기하는 거지? 이건 상상하시면 안 돼요. 크리스마스일 거야. 막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의 명절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내가 잘 몰라요. 이 본문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이게 심화 질문이에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라고 아예 대놓고 이렇게 쭉 써놔요. 왜 이렇게 길게까지 설명해?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어딜까? 오늘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되게 늦게 끝나요. 죄송합니다. 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무슨 뜻이지? 라고 하는 것이 심화 질문이에요. 이건 두꺼운 질문 중에서도 상상하시는 질문 아니에요. 성경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일단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 이거 상상하는 질문 아니에요. 그럼 이걸 발견했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걸 가지고 저희 나눠드린 MTM 첫 장에다가 적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얇은 질문. 뭐였지? 이유가 뭐였지? 어디 갔었지? 뭐라고 말씀하셨지? 적으세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심화 질문. 성경에 안 써있지만 반드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질문은 밑에다 적어두세요. 유대인의 명절이 무슨 날이지? 어떤 유대인의 명절이었을까? 베데스다가 무슨 의미지? 적어놓으세요. 이 밑에 거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적어만 놓으세요. 많은 청년들이 MTM 하다가 자꾸 딴 데로 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찾다가 MTM을 못해요. 이거 공부하다가 막 구약 갔다가 신약 갔다가 연관구절 찾다 보면 막 1시간 지나 있는데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빨리 뛰어가고 막 가거든요. 이건 그냥 저거만 놓고 위에 것만 완성하신 다음에 넘어가시는 거예요. 위에 얇은 질문을 만드시면 생각을 하세요. 심화 질문은 이미 나왔잖아요. 이제 더 이상 심화 질문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얇은 질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지? 이거는 성경에서 찾을 수 없어요. 아까 그 심화 질문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딴 데 막 찾으시면 공부하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해요. 그렇지만 이건 찾을 수 없어요.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낫고 싶냐고 왜 굳이 물었지? 놀리나? 그럼 걔는 안 낫고 싶은데 거기 앉아 있었겠나? 예수님 바본가? 왜 물어봤지? 그 세 번째, 병은 믿음으로 나을 수 있나? 진짜 병이 믿음으로 나올 수 있나?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고민해 보신 적 없잖아요. 고민해 보세요. 이거 왜 고민해 보셔야 되냐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이 고민을 다음 장에
두꺼운 질문에, 상상 질문에 쓰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병은 모르긴 몰라도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릅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에릭 전도사님은 아마도 우울증이다 뭐 자기한테 그렇게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건 확실하잖아요. 아,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병이었어. 그리고 예수님은 왜 굳이 낫고 싶냐고 물었지? 병은 정말 믿음으로 나을 수 있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병은 믿음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제 결론은 그랬어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병을 낫고 싶냐는 소망이 정말 있다면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낫고자 하니? 아니면 그냥 자빠져 있을래? 근데 여러분 진짜 가만 생각해 보세요. 거기 앉아있는 병자들이 정말로 낫고 싶은 사람들만 누워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마음에 큰 시험이 들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이 순간에서 내가 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이 100%일까요? 여러분들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 가운데서 정말로 낫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어떤 약점이라는 건요, 나의 약함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나의 강한 방패입니다. 난 어쩔 수 없어. 나 우울증이야. 나 어쩔 수 없어. 나 공황이 있어. 나 어쩔 수 없어. 나 부모가 없어. 나 어쩔 수 없어. 난 배운 게 없어. 어쩔 수 없어. 난 가난해. 이거 되게 좋은 무기예요. 제가 평생 써가서 살아와서 알거든요. 얼마나 편해요. 막 살아도 돼요. 막 살아도 된다니까요. 나한테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정말 낫고 싶어요? 물어보시잖아요.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정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답을 하는 것이 밑에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낫고자 하느냐? 요거는 페이크예요. 제 진짜 마음을 적진 않았어요. 좀 부끄러워가지고. 제 진짜 마음은 제 MTM 노트에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한테 묻는다. 그냥 자빠져 있는 게 좋니? 아니면 낫고 싶니? 나는 애 엄마가 된 이후에 내 인생을 자식한테 헌신하지만 전작 내 인생은 바닥에다 내팽개쳐 놓고 허비하고 있다. 나도 천사가 오는 물의 움직임, 그 정도의 기적, 남편이 돈을 무지하게 벌어오거나 성공하는 일이 일어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내 인생이 계속 이 시경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낫고 싶느냐라고 하는 정말 나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셨고, 나에게 필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들고 일어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만약에 이걸 느껴요. 여기가 우리의 적용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또 멈추거든요. 묵상이 여기서 끝나요. 그렇게 됐다는 걸 알았다, 깨달았다, 아멘! 그러고 탁 덮고 밥 먹으러 가고 막 원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나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예수쟁이로서 살 수 있는 시작이 뭘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가볼까? 어쩔 수 없네.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순종하겠다. 선교를 가볼까? 나 진짜 신청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신청해야겠다. 아멘. 내가 오늘 이거 하겠습니다. 나에게 오늘 명령하시는 명령이 이건 거예요. 나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게 결론입니다. 나 오늘 MTM 하기 위해서 성경 없었는데 성경 사겠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나 오늘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 설정하겠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나 선교 가기 싫었는데 선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신청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명령과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살아봤거든요. 되게 삶이 달라져요. 왜 달라지는지 아세요? 이게 뭐 순종했다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효리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잘 기억은 안 나요. 사는 대로 살다 보면 사는 대로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사는 대로 살다 보면 남들 사는 대로 그냥 살게 됩니다. 예수쟁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똑같이 살게 돼요. 근데 말씀에 저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나 오늘 이거 하나 하겠습니다. 근데 저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인한 결단이 나의 하루를 이끌고 갑니다. 저거 하려면 성경 사야겠습니다 하면 나가서 교보문고 가야 되잖아요. 저거를 안 적어놓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변화예요.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 사지 않으면 MTM 안 해요. MTM 안 하면 안 변하죠. 단기 선교 신청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변화예요. 근데 저거 신청하잖아요. 신청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넥스트 스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주님께 이끌려서 가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난 원래 사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내 말씀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신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에 나 이것만큼은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사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성경을 사는 일이 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일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 되고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있게 사는 삶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가 정말 이 훈련하는 10주 동안에 전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꼭 성공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심화 질문 아까 전에 패스했잖아요. 챗 GPT 사용하시면 돼요. 심화 질문은 진짜 이거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시간이 많으시면 성경을 찾아보는 게 진짜 좋긴 좋아요. 왜 옛날에 언어 공부할 때 찾을 때 그 사전 찾아보면 공부 많이 된다 그랬잖아요. 사전 찾으면서 공부가 돼요. 성경 찾으면서 공부가 되는데 우리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요즘 현대인이 얼마나 바쁜데 바쁘다 현대사회. 지금 성경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시절 설교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챗 GPT한테 물어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샘플로 가지고 왔어요. 베데스다에 대해서 알려줘. 일상 토의 방식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베데스다는 무엇인가? 성경의 연못의 인물이야. 5장에 알려져 있지. 예루살렘 양문 근처인데 의미는 자비의 집, 인애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 요한복음에 따르면 5개의 행각이 있었고 그 앞에 사람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믿었어.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군. 넘어가시면 돼요. 역사학적, 고고학적 질문 이런 원어에서 기원했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5개의 행각. 이런 것도 있네. 저기서 꽂혀놨었나 봐요. 어쨌든 넘어가고 여기 있다. 여기까지군요. 그 베데스다에 상징하는 장소에 어떤 이런 게 있었어. 그걸 뒤에 저 좀 더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병자들이 거기 누워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고 유대인의 명절에 베데스다의 연못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알고 또 묵상하는 것과 모르고 묵상하는 거에 대한 묵상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넘어가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다 묵상 끝나고 결론까지 내고 난 다음에 시간 남으시면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우리 아까 전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하신 일도 모르고 열심을 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저희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막 이빨리는 말 하는 거 진짜 잘 못하거든요. 저한테도 스스로 그래요. 너는 멍청아 말하면서 나쁜 말만 하진 않아요. 수고했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왜 드라마에서 제가 진짜 제일 꼴보기 싫은 그 장면이 약간 그런 거예요. 우리 애는 원래 착한데 네가 다 망쳐놔가지고 그런 거야 말하면서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근데 우리 현실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니까 예배 자리에 나가고 계속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서 열심을 다해요. 근데 그 우상숭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삶에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에서 들었던 그 모든 우리에게 있어야 할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삶을 더 이상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성경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나오시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죄인들은 다 우상숭배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 우상숭배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선택이 2가지인 거예요. 난 아닌데요. 나 그런 사람 아닌데요. 이렇게 하거나
회개하고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 우상 숭배하던 자 맞습니다. 나 아무것도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는 무지랭이에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나의 이러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 그런 사람 맞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았어요. 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도 똑같아요. 이게 나예요. 나는 안 변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주님을 믿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나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주님,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그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인일 거예요. 순간순간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될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언제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죄인임이 발견됨보다 이 죄인인 나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는 건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쪽팔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저 말씀 들어본 적도 없고 말씀에 관심도 없었던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저 대단한 감투 쓰고 있지만 제 안에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 이런 사람인 것을 제가 통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제가 충분히 아플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이 아닐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괴로워하고 충분히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눈물 후에 내가 무릎 꿇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